가시에 찔렸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요, 그 가시가 옮겨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옮겨지기도 하지만 옮겨지지 않는 가시도 있죠.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옮겨지지 않는 고난에 숨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가시에 기쁨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자,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아니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낮아진 마음과 낮아진 자세로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겸손함을 위해서 이처럼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면, 이 육체의 가시는 분명 아파요. 아프지만 이 가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당장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가시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솔직히 말해요, 자, 이런 가시의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난의 가시에 찔렸구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요. 자, 그런 우리이기 때문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가시를 기쁘게 여겨주세요 하고 정중하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 고난의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라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내 감정이 우울해서, 아니 내 마음이 안 따라주어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나를 괴롭혀요,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가시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유익과 목적이 있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간쯤에 나오는 이 말이 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자,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봅시다. 근데 10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9절에서는요 기뻐함은 그랬는데 10절에서도요 기뻐하노니, 자, 이렇게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이 고난의 가시는 아픔이에요. 가시는 찔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아니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설사 그것이 아프지만 아플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육체의 가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해가 아니에요. 도리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고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게 복이다. 감추고 숨길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다. 이 약함이 나를 무릎 꿇게 했고, 이 약함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주의 임재와 주의 도우심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좋아해, 기뻐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주님에게서 배웠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주간 우리 고난주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그 마지막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뭡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가시, 육체 가시 고난을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주님은 이렇게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자신이 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아픔이요 고통이라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면, 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이 땅의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 오는 전설의 새인 가시나무 새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새의 울음소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다운 소리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새는 가시나무에 가시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가장 길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발견하는 순간 이 가시나무 가시에 스스로 찔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순간 그는 자기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세 운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습니다. 가시나무에 부딪혀 찔리듯 피를 흘리기 위해서요. 그러나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외치셨던 그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아름다운 한마디의 말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그분, 그가 가시나무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했다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힘겹고 버거운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십자가에 가시나무에 찔려 고통받으신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아직도 고통이지만, 가시는 아직도 우리를 찌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고난이요 고통이지만 주님, 저는 기뻐요, 기쁩니다. 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고통을 이기고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